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제목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근데 과거에 그 히브리어는 이름 속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결국 구원자라는 뜻인데,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은 또 있어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야훼라는 뜻은 또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 사람 그 행적이나 모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엘로힘 하나님, 전지 전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뜻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모든 행적이나 어떤 분인지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아주 태초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계시고, 또 스스로 계시고, 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문구를 택했어요. 이 문구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이 이루어졌냐 하면, 여러 곳에서 두 마리가 발견이 되었어요. 뭐 어떤 사해의 동굴 속에서도 발견되고, 또 어떤 성전의 구석 속에서 막 먼지와 함께 발견되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이 두 마리가 발견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것이 사본이었어요, 거의 다. 근데 이 사본이 보면 똑같다는 얘기는 원본이 있다는 얘기고, 그 원본이 똑같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이 바로 12지파로 나뉘어요. 그 중에 셋째 아들인 레위가 레위 지파로 이래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 역할은 결국 영적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목사님과 같이 제사도 지내고, 또 절기도 같이 주관하시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쭉 보면 다섯 가지의 제사가 있고, 또 그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서 그렇게 제사 방법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7가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랍비, 지금 말하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이 존재해서 쭉 해오다가 정경화 한 AD 70년경에 정경화 작업이 있었는데, 이 정경화 작업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상당히 뭐냐면 사회를 주름잡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가 뭐냐면 과거에 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 원래 헬라 그리스가 그 지역을 잡고 있다가 로마가 잡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는 힘이 강하고 전쟁도 잘하고 했지만은 이 문화적인 면에서는 헬라 그리스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에는 엄청난 철학이 발달했고, 또 인문학이 많이 발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 소크라테스라든지, 소크라테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플라톤이 있죠. 또 플라톤의 제자가, 아들이 아니고 제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과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엄청난 그 당시에 철학이 발달했고, 이 철학과 신학의 결부에서 영지주의가 나타납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모든 그 물질은 그 악마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악마의 창조물이 내지 악마의 부속물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육체와 영혼을 나누는데 그 육체는 아주 그 죄로 인한 아주 부속물이다. 악마의 부속물이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뭐냐면 그 육체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영혼이 벗어나야 된다 해서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을 주장하게 되어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이 그 당시에는 참 성경에 너무 위배되어 가지고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참 너무 지금 아이러니한 얘기는 이 정경화 작업이 사실 영지주의에 의해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캐톨릭교나 이런 다른 교가 뭐 그렇다면은 이해가 가요. 근데 이 캐톨릭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처음 다 인식을 하고 이 저 뭡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종교 개혁 때 주장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어 오직 성경이었어요. 오직 성경이었어요. 근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해놔놓고는 이 지금 그리스도교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이혼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어서 육체는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지지만은 영혼은 하늘나라에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영혼은 물론 썩지만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과 너무 위배되고 하나님의 속성과도 너무 위배돼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6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산다 치더라도 그 사이에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길래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어울리지 않고 이거는 도저히 성경과는 도저히 있을 수가 성경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리스도교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과 좀 다른 얘기죠. 근데 너무 그래 이 정경화 작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영주주의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오늘날에 그리스도교에서 또 이거를 성경을 경전으로 쓰면서 이렇게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알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뒤에 계시록에 재창조가 있고 자, 죄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고, 다음에, 재림을 한다는 것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얘기고, 또 이 성경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과거는 우리가 역사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체험을 갖고 얘기하고 미래는 예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것은 역사서는 뭐냐면 17권이 있어요. 그 안에는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에서부터 여호수아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땅을 분배해주고 했던 그런 것이 여호수아에 나와요. 사사기 시절 때 사사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기 열왕기상에는 저 사무엘 상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그 저 사무엘과 그다음에 사울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사무엘 하에서는 또 그 다윗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기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쭉 이렇게, 그다음에 열왕기 하에서는 이 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역사가 쭉 있다는 역사 사실이거든, 과거에. 그죠? 그 사실들이 쭉 나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기 이 뭐냐면 시가서라고도 하고 이거 체험서라고도 얘기하는데, 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게 욥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이겨냈는지에 관한 얘기가 있고, 또 시편에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직접 참 몸에서 우러나오는 시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가 신앙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었던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면 뒤에 이사야서부터 쭉 뭐가 17권의 예언서가 나와요. 이거는 이 이름이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그 선지자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그 이름을 써서 이렇게 문서 예언자가 있었고, 그 전에도 사실상 구두 예언자도 있었어요. 그 나단, 그 다윗 때 나단이라든지 갓이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아니면 엘리야 같은 이런 구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두로, 말로 어떻게 예언을 했었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가르쳤었지, 직접 가르치지는 저 책은 없어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그 체험서나 이 그 예언서는 보면 하나의 그 역사 속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행하는 그 자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이걸 뭐 구구절절히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도저히 시간상 맞지를 않아서 좀 대충 좀 넘어갈게요. 시작 성경에도 27편이 있는데, 물론 역사서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한글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은 우리가 체험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성경이 왜 우리가 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거기에 아주 놀라운 그 말씀들을 뭐냐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45장 1절까지 이래 쭉 보면 이 고레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원통이 있죠. 이 원통이 눈에 보이죠. 이 원통이 뭐냐면 바로 고레스 원통이라고도 하고, 어떤 그 책 속에서는 키루스 원통이라고도 해요. 근데 사실 외래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되면 글씨가 조금씩 틀리는 수가 있어요. 고레스를 우리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일반 또 사회학자들은 키루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이 뭐냐면 그 고레스 원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을 BC 538년에 바벨론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 쪽에서는 뭐 바빌로니아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금 뭐 용어가 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니고 분명한 역사 얘기입니다. 과거에 분명히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지어낸 허구나 픽션이 아니에요. 소설책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책은. 성경은 절대 허구 누가 이래 개인 사람이 지어낸 그런 책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 참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은, 이 고레스 얘기가 538년에 나오는데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언제냐면 BC 745년에서 685년경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한 약 150여 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50여 년 전에 150여 년 후에 있을 얘기를 이미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사실이 역사적으로 맞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신비한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도 사실 금신상 얘기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얘기는 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정말 소중한 얘기라서 제가 끄집어냈어요. 뭐냐면 이 바벨론, 뭐 여러분들 그 역사 속에 바빌로니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이 바벨론이 요전에 역사를 잠깐만 얘기하면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나서 솔로몬 시대 때 아주 뭐 솔로몬 성전을 비롯해서 아주 영화를 누리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지막에 보면 그 뭐냐면 궁녀가 1000명 정도 돼요. 근데 주위에 이방 여자들을 다 끌어모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모든 여자들이 어떻게 그 나라에 토속 신앙을 갖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BC 931년에 역사에 분명히 거기 찾아보면 나옵니다. BC 931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지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는 이렇게 바벨론에게 이렇게 점령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점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얘기가 금신상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금신상 얘기를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도대체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참 이상야릇한 꿈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뭐 하신 거 있어요? 분명히 꿈을 꾸긴 참 진짜 아주 막 심각하고 막 대단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도대체 꿈을 꿨지만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느부갓네살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주위에 이 박사들과 술사들을 불러 모아요. 이 박사라는 것은 뭐냐? 오늘날도 박사는 뭡니까? 아주 그 지식이 아주 해박한 사람이 박사예요. 그죠? 그리고 술사는 뭐냐면 미래를 아주 내다볼 수 있는, 뭐 요즘은 점술이라 하나? 뭐 그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술사도 있고 박사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박사와 술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예? 또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말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일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꿈을 얘기하소서. 그러면 내가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도대체 꿈이 기억이 나야지, 생각이 나야 뭐 꿈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전부 다 그 박사와 술사들을 다 쳐부수고 뒤에 이런 다니엘이라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느부갓네살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야,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말하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은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그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를 다니엘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그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과 그 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물어보죠.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 어떤 그 하나의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은 뭐 은으로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배와 넓적다리는 뭐로 노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종아리 다리는 뭡니까? 철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그 세계사 역사책을 찾아보면 이 과정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주 검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뭐 금으로서 모든 뭐도 신상도 만들지만은 모든 것을 만들었던 금이 엄청나게 금신술이 금술이 많이 발달했던 그런 나라였고 그다음에 이 금의 나라가 그다음에 이 은의 나라에 점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은의 나라는 뭘 말하느냐면 그 메데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이 페르시아는 그 자기들이 속칭 아리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리안이 지금 현재 이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페르시아가 이란이라고 보면 우리 역사 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바벨론은 바빌로니아로 보면 되고 이렇게 페르시아는 이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기에는 또 이 페르시아는 아주 많이 발달해 있던 나라고 그다음에 이 어느 나라 이 페르시아는 또 그리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하게 돼. 아까 그 페르시아는 누가 이거 바벨론을 점령했다 했죠? 아까 얘기했죠? 누구였었죠? 이름 벌써 잊어먹었죠?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고레스가 바로 이때 페르시아에 그 바벨론을 점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고 이 그리스는 어떻게 로마는 아주 철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철 가지고 막 무기를 많이 만들고 막 그렇게 했던 나라라서 아주 힘으로는 엄청나게 강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로마는. 그래서 이 로마가 또 이 그리스를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한창 가게 되고 이 로마가 뒤에 가서 어떻게 열국으로 흩어져 여러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구나 해서 다니엘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드는 어떤 금신상이야? 몸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영구히 바빌론의 나라가 될 것이냐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페르시아한테 망할 일도 없고 그리스로 망할 일이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금신상을 제3장에 가면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돼야 안 돼요? 그것은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예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느부갓네살 왕이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오늘날에도 이 역사가 쭉 가는 걸 보니까 너무나 딱 떨어지게 맞아 들어가요. 이 너무 좀 신비하지 않나요? 근데 이것을 예언하는 이 다니엘도 보면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환상이나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도 그것이 도무지 무엇인지를 자기도 깨닫지 못하겠대요. 그리고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뭡니까 지시를 해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예언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서 예언을 했던 것이 성취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참 역사적으로 딱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다면 앞으로 있을 예언은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맞아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은 팩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예언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 이 예언은 언제든지 성경에 그냥 나오는 얘기를 한 몇 가지만 굴러볼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요즘 말하면 뭐 윤석열이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직접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목격자가 뭐예요?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목격자라 그래요. 그리고 이 처음부터 이렇게 목격자 되고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이것을, 그 사실들을 보고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그대로 붓을 들고 저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저술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성경을 저술했다고, 이게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머릿속에서 지어낸 얘기다?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까지 총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정말 진짜 너무 감동적인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성경책이, 이거는 하나의 어떤 허구요, 픽션이요, 소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좀 때로는 이렇게 성경책이 단순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세계 인구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성경책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뭐 베스트셀러다, 아니면 뭐 가장 독자가 많다, 그리고 전 세계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번역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성경책은 절대로 하나의 어떤 공자나 석가와 같은 그런 인간의 철학적인 사상을 갖고 담은 책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불교는 불교나 유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불교는 우리가 사실은 해탈이 종교예요. 원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BC 2500년경에 나타난 사람이 석가모니인데, 이 석가는 뭐냐면 그 인도에, 사실 그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요즘은 뭐 세계가 유럽에서 오늘 일어난 일이 오늘 당장 불과 몇 초 후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인도 전체를, 큰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뭐 부족 국가에서 도시 국가로 이제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석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 도시 국가의 왕족이었어요. 왕의 아들이었어요. 다음에 임금이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뭐냐면 돌을 닦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해탈해 버려요. 욕심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욕심도 없고, 그다음에 뭐 걱정, 근심, 뭐 108번뇌라 합니까? 뭐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거기서 다 해탈해서 그걸 이겨냈단 말이에요.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래 보면 뭐 법정 선언인가 이래 보면 자주 나와요. 그 사람 막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법정 선임이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어봐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잊어버리고 수능하라 뭐 이런 뜻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이 해탈을 해버리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종교인데 이것이 오늘날에 어떤 종교로 변하냐면 구복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절에 가면은 뭡니까? 뭐 이래 저 석가탄신이라고 하는 게 이래 뭐라 합니까 그거? 이런 그 화불 뭐라고 불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이런 거 뭐 하나 쓰는데 얼마, 뭐 기와장 한 개 쓰는데 얼마 하고 완전히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기 소망을 적고 희망을 적고 이래요. 그것이 불교가 아닌데 원래는 불교는 해탈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구복신앙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근데 이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교는 어떤 교냐 하면 우리 이 그리스도교는 좀 요거 지나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하겠어요. 유교는 사실 윤리의 종교입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간의 그 윤리를 가리키는 것이 도리를 가리키고, 이래서 그 뭐 장유유서라든지 뭐 부부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관계, 어른과 아이는 어떤 관계고 부부는 어떤 관계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관계입니다. 친구들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윤리를 다루는 것이 이 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교 사상에 만해서 이래 차례를 조상신을 믿게 되는데 이 조상신을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 뭐 맨날 참 정말 우리 내 조상이 내 부모님이 제삿날 오신다면 와서 밥을 한 그릇 먹는다면 정말 살이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 차려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 그게 와서 제삿날 와가지고 조상이 먹고 가요?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유교 사상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어가지고 그것을 안 믿어도 사실상 다 제사를 지내고 하는 지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뭐 가톨릭교는 제사도 지낸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 얘기는 할 거 없고,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죠, 처음에? 예? 잘 새겨보세요. 태초 이전에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구원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니 이제 천지를 쭉 창조해 마지막에 이 사람을 창조했죠. 하고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떠했다고 해요? 어떻게? 힘이 좋았다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 창조했을 때 그거 보니까 너무나 좋았다고 쭉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그 성경책에 보면 다 나와요. 다 좋았다고. 이렇게 위대한 우리가 참 정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한 시간을 해도 다 못하는데 우리가 참 이 천년계를 보고 우리 인간의 그 뭔가 그 인수를 보면 그 속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참 밥을 먹고 수박을 먹고 먹었는데 어떻게 수박이 밑으로 나오지 않고 이상한 것들이 나오죠. 참 이런 그 모든 그 인체의 그 모든 그 과정들이 과연 참 신비하죠. 참 너무 신비해.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배에서 있잖아요. 나락이 나와서 그 나락을 우리가 먹고 되는데, 쌀을 먹게 되는, 양식을 먹는데, 그 벼나무에서 벼가 나오고 사과나무에서 사가 나오고, 이 자체도 참 신비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응? 지구가 어때요? 둥글잖아요. 둥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지구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 이 내려가면 자, 땅 위에 있지만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중력이 작용해가지고, 그죠? 모든 물체는 어떻게 돼요? 지구의 중심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죠? 어, 이거, 여러분들이 뭐, 참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이 지구가 그래요. 대기 중에서. 뭐, 이것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그 창조물의 그 신비한 그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볼 수도 없고, 이 너무 좋았는데, 이것이 결국 인간이 타락을 해버려요.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던 그 모든 형상이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형상이죠? 레위기 19장 2절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할게요.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로 보면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하시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예요. 보통 우리가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존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단지 요한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지, 하나님이 직접 뭐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이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죄라는 거와 결부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청결한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해요.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해요. 이 청결은 뭘 말하느냐면 그냥 깨끗한 게 아니에요. 죄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 이 상태를 청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와 결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죄로 인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뭐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서 건 아니고 죽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죠? 그렇게 이렇게 사망하고 허무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존재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죄로 인해 가지고 언제 없어져 버렸어. 이거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하고 싶겠, 다시 회복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것이 깨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회복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죄와 멀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럼 죄는 어떻게 사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참 교회 다니면서 우리 보통 그 그리스도교도 다른 교회에서도 다 똑같이 나오니까 이것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냐면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는 세계적으로 이 조직망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어떤 뭐 다른 이런 그리스도교처럼 뭐 이 교회면 그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연합회가 있고 한국 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연합회가 있고 또 한국 연합회가 있고 또 한국 연합회로 각 지역마다 합회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영남 합회에 속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영남 합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파견되어서 자기가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지금 하고 계시요. 이런 교회인데 사실 그 아직 왜 그럼 각 교회마다 보면 이름이 있어요. 뭐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또 성결교회도 있고 있어요. 그 교회의 특성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침례교회는 아주 그 보통 우리 이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다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침례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보면 out of water로 되어 있어요. 물 속에서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침례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침례교회에서는 뭡니까? 침례를 또 중시해요. 성결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참 성결한 자, 성결을 상당히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결교회예요. 그 장로교회에서는 그 조직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이라는 거. 그래서 장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는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그러니까 안식일도 중시하고 재림도 아주 상당히 중시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먼저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이 지금 현재 안식일은 언제냐 하면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해지고 나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그 지금 여기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해가 지고 저녁에 7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 첫째 시간 예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여기 이제 10시부터 이렇게 예배를 보는데 이것이 이제 토요일 안식일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라 이제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일요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우리가 잠깐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에 이 로마에서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나요. AD 64년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로마의 13개 그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 중에서 2개 구역이 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역은 불이 안 나고 다른 구역에서는 다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볼 때 좀 그런 말이 떠들었어요. 야, 이 불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요런 얘기는 우리 지금 그 주일교회에 목사님도 얘기하시면 다 알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게 워낙 세력이 강해집니다. 강해지는 것은 뭐냐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삼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전파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면 막 애굽에서도 종살이 하고 막 계속 아까 보다시피 포로 생활을 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그 아수르에게 종을 당하면서 그 포로로 끌려가고 바빌론에게 포로를 당하면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 로마에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끌려가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돼요? 세계적으로 막 퍼집니다. 퍼져요. 그래서 이렇게 퍼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참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퍼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뭡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용어도 있어요. 뭐라고? 디아스포라라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다 들어보신 사람은 많겠죠. 근데 이것은 그것을 이렇게 쭉 보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콘스탄티누스 이렇게 가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그때 이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이 세계에서 역사책에 나와요. 몇 년도에? 313년도에. 그러면서 뭐냐면 그리스도교를 공인하면서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뭐냐면 여기에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래요. 그 로마의 법은 뭐냐면 그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로마 법에 뭐냐? 로마는 태양신을 믿고 있었어요. 태양신을. 그래서 이 태양신을 믿고 있었는데 이 태양신은 뭐냐면 일요일이 영어로 뭐죠? 뭐예요? 태양의 날이에요. 선인 썬데이라고 하는데 선이 태양입니다. 태양. 그러니까 태양의 날이에요. 그날이 일요일이. 그래서 이 태양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 날 휴업령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요일 날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인정을 못 하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그리스도교가 인정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교는 그래서 거기를 따르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 안식일이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어? 태양신을 믿던 거기에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을 말로 대적하며 그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뭐를 고칠 것이라고 해요? 뭐를? 때와 법을 고치겠다고 해요. 이 때와 법을 고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서에 벌써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유대교는 아직도 그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안 지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좀 생략을 해버릴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이 왜 지금 현재 거기에 팔레스타인과 으르렁으르렁 하면서 맨날 싸우고 있는지 그 역사를 좀 우리가 좀 알면 참 좋겠다 싶은데 뭐 그거는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이 태양신을 숭배가 오늘날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지키고 있어요. 성탄절이 언제죠? 자,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성탄절이 언제예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에요.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탄생한 달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 성탄일이라고 해서 태양이 1년 중에 22일이 동짓날이에요. 그래서 22, 23, 24일이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믿던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정했어요. 이 성탄일은 뭐냐? 태양이 탄생한 날이다. 이래가지고 성탄절로 여겼어요. 이것이 뒤에 가면 뭐가 되느냐면 이 그리스도교와 이것을 뭐냐면 성탄절로 같이 지내요. 지내다가 이게 그리스도교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바뀌어버려요.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맞나 틀리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성탄절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어디서 생겼어요? 태양신을, 태양의 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 날이 성탄절이에요. 예? 그리고 부활절이 언제죠? 부활절이 언제인지 우리 이길준 지사님 알아요? 잘 몰라요? 예? 4월 첫째 주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부활절은, 그게 아니고, 그 3월 21일이 무슨 날이에요? 충분이에요, 충분. 충분이 뭐예요? 이 낮과 길이가 똑같은 날이에요. 예? 이게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가는데, 예? 적도를 비쳤다가 북이 36도를 비쳤, 23.5도를 비쳤다가 또 내려와서 또 북이 적도를 비쳤다가 또 어디 남이 23.5도를 비춰요. 이 적도를 비출 때가 뭐냐 봄이에요. 봄. 3월 21일이에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북이 23.5도를 태양이 비출 때가 언제냐면 6월 22일 하지예요. 하지에서 또 이제 쭉 또 내려가요. 어디로? 적도로 가요. 7월, 9월 23일이죠. 어떻게 돼요? 추분이 돼요. 추분. 이날도 추분도 역시 낮과 길이가 똑같아요. 그리고 23일부터 남미 23도로 내려가요. 적도에서.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봄이고 되는데, 예? 이 부활절은 3월 21일 순분을 지나요. 순분이 왜냐하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에요. 지나고 또 망을이 지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음력 보름이 지나야 돼요. 음력 25일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망을이 지나는 첫 번째 오는 일요일이 부활절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도 사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이 태양신을 믿던 그, 신앙에서 나온 것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뭐 주일을 섬기게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어떻게? 예.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면서 어떻게? 로마법을 따라라.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일요일을 휴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일요일을 쉬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일지라도 토요일은 어떻게 하라? 일을 해라. 이렇게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그 주의를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와라. 이건 아니고 사실을 알아라. 진실을 알아라.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사실을 얘기한 것이지 뭐 제가 뭐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있었던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예요. 현재가 있어서 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 성경책에서 이 성경에서 얘기했던 모든 일들이 축축축축 잘 이루어져 있다면 앞으로 또 이루어질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꼭 이루어진다. 따라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단으로 지금 현재 하는 나라가 그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영국이나 옥스퍼드 사전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아주 그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찾아봐요. 아주 그 신자들이
진실하게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잘 지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왜 이단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는 어느 날 그 울릉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 한 교회에 그가 성결교회였어요. 성결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이 그 안식일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이 성경에 관한 얘기를 공부하다가 이 안식일의 진리를 깨닫고 전 교인이 안식일 교회로 개종을 하겠어요. 이게 성결교회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왜? 전 교인이 지금 안식일 교회로 자꾸 하고 가니까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총회를 소집하고 막 전국의 그 기독교 일요일 교회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참 이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과거에 저도 있었는데 이영선 목사라든지 참 이런 유명한 일요일 교회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 목사님들이 이 안식일 교회의 진리를 그렇게 보고는 야, 참 진리의 교회다라고 감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참 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보여주기로 하고 마치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신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심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묵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